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이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순종의 눈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배병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임내성 부르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찬양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육간에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막히고 눌린 것들이 열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시교도 갑니다.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산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내는 것이 없고 믿음조차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어김없이 귀한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유난히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조건의 부족함에 불만을 품고 저희들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늘 붙들어 주시겠다던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던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의 세상에는 코로나19가 나라마다 또다시 사탄의 모습처럼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큰 입을 벌려 당장이라도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모든 일상들이 중단되고 공허와 침묵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 아래서 숨을 쉬는 것, 산을 넘어 산들산들 솔바람이 불어오는 것, 어항 속에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것, 어느 하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지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매일 내려준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상의 감사함을 예사로이 생각하였습니다. 광야의 감사함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위로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하늘의 소망에만 관심이 있었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축복은 모르고 지냈습니다. 뛰어다닐 때 걸어 다니는 자 생각하고 걸어 다닐 때 앉아 있는 자를 돌아보고 앉아 있을 때 누워 지내는 자를 염려하는 관심과 배려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이 새해에는 결단코 겸손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고마움을 모르고 비교하고 시기하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새해에는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에 감동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의 복음을 들고 다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작고 소박한 감사함을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습성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의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오로지 사명과 헌신과 감사의 거룩한 전통과 역사로 각인되어지는 위대한 후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 믿음도 건강한 강인한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복병처럼 다가온 한파, 이 모든 고난과 시련도
저희들의 더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의 제목과 찬양의 계기가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듯이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 국가에 협조하는 국민, 국가와 국민의 모범이 되는 기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새해 새로운 부흥과 능력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 다시 듣고 깨달아 감격하는 새해 이하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종민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품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의 근원회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편한 복음, 그러나 나를 살리는 복음.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느 입양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인이었습니다. 생후 7개월 무렵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천사 같은 정인이는 입양 후 270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인이 마지막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끔찍하다 못해 몸서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아이들은 잘 부러지지 않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배 안에는 피로 가득 차 있고 장은 터져서 공기가 새어 나와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인이를 이렇게 만든 양 부모가 둘 다 목사 집안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양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양 어머니는 통역사인데 입양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입양한 후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정인이의 체중은 한없이 가벼웠고 온몸은 항상 피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는 2번 이상 부러진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소장, 대장, 장각막 파열이었다는 겁니다. 장기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린 아이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의 아버지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유수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괴물 같은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 심정입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은 이런 것만이 아니지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를 마치 지불놀이 하듯이
목줄을 맨 채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걸 보고 좋다고 웃는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생명을 가진 짐승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마치 물건 다루듯이. 고양이의 머리에 활을 쏴서 장난으로 죽이고는 그 사진을 자랑 삼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악함과 이런 잔인함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의 가정도 그럴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인격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대해서만은 더 그렇겠죠.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사악함과 잔인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살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은 30에 스승 대신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가룟 유다의 탐욕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랑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중성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발가 벗은 채로 도망치는 그 요한의 비겁함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정인의 양모가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입에 음식을 물고만 있는 정인이를 향해 불쌍한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미 아이는 장기가 손상되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복음은 이런 우리의 숨겨진 죄성을 고발하고 까발리고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리끼고 거북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착함이나 선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0.1%도 없는 철저한 죄인, 완벽한 죄인, 구제 불능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거리끼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 놓고도 정작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지적되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아주 싫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불쾌한, 불편한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기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고 자기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복음 앞에 엎드려 항복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자 자기만큼 더 흉악한 죄인이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을 뿐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일부러 겸손을 떨면서 한번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같이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이 또 없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도 불쾌하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넌 전적으로 무능해, 네 안에는 너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어, 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리고 이어서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 죽으셔서 예수가 너를 살렸어. 예수 십자가가 너를 구원해서 예수 보혈이 네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이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게 만들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죄인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이었음을 절감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은 복음과 부딪혀야만 소망이 있고 죄인은 날마다 복음으로 깨어지고 박살나야만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이 깨어지고 박살난다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넌 괜찮아, 넌 아무 문제 없어, 넌 그럴 리가 없어, 넌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인을 화나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복음은 죄인의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죄인이 복음과 부딪혀서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복음과 직면할 때 불쾌해지고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앞에 애써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닌 척 덮어두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감추지 마십시오. 복음과 마주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죄와 십자가의 복음이 마주쳐 부딪혀야 합니다.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도 복음과 부딪혀야 합니다. 복음 앞에 깨어지고 박살나야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없음을 또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잔인하면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며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선함이 착함이 도무지 없음을 또 깨닫고 또 고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이제 돼서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무엇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함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나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피를 의지할 때만 나같이 사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써 외면하거나 아닌 척 도망치지 마시고 십자가와 마주 서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나의 사악한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십자가와 마주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죄인은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해 주시는 겁니다. 아닌 척 거룩한 척 내 죄를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면 결국 그 죄가 나를 갉아먹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 죄가 나를 짐승 같은 행동을, 짐승 같은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능력,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내가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복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혹 목사의 설교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든 저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듣기에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편한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 복음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일전 강점기에 신실한 그리스도로 알려진 윤동주 씨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창씨 계명을 부끄러워한 윤동주 시인에게 친구가 이렇게 와서 위로해 줍니다. 윤 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지어 고백하게 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나를 불쾌하게, 나를 불편하게, 나를 민망하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주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내게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리리라.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리리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추한 죄인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무작정 사랑하셔서 무작정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받아사오니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 나누며 베푸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와 지탄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행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세상 어두운 곳곳에 흘러 들어가 죽었던 영혼, 죄의 종노릇한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복음의 전령사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큰 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어설프게 세상 따라가며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생명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부요한 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했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섭시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되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나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 함께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